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현대의 이라크가 고대 이제 아수르 지역이고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고대에 가장 최초로 나타난 거대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인 니느웨는 그 시대까지 역사 이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거대하고 크고 위대한 그런 도시였어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나오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문화적인 온 세상의 중심이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수르의 위세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공격해서 함락시킬 수 있다 이런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고대에 이제 성을 공격하는 전쟁을 하는 그런 거 공성전이라고 하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고대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성이 있으면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둘러싸서 밖에서부터 모든 보급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안과 밖을 철저하게 이렇게 막아서 일종의 고사작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한 달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몇 년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 그 성의 취약한 부분이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약해지면 이제 비로소 성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함락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안에 있는 사람이 항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의 전쟁의 방법이었어요, 고대. 그러니 이렇게 3일이나 걸을 만큼 큰 성읍 이 니느웨를 누가 감히 포위를 해서 이렇게 완전히 함락이 가능할 정도로 고립시킬 정도로 큰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항상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항상 강하시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도 사람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큰 군대를 보내서 니느웨를 포위하고 함락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 거대한 최강의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한 명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택한 다음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포위하셔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함락시키셔 하나님에게.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그 거대한 도시에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대한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죠. 특별히 3장이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가서 사실상 너무나 영웅적인 그런 일이죠. 이 거대한 도시를 완전히 바꿔놓고 무너뜨리는 일.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많잖아요. 온 세상의 모든 문화의 모든 나라에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어떤 영웅이 등장하고 그래서 모든 역경과 불가능한 여러 상황들을 이기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아요. 아이들 이야기책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수없이 많은 책들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도 이런 내용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어렸을 때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이런 꿈을 꾸고 뭐 그러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점점 이제 그것들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소위 뭐 7080 이런 세대만 하더라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국가의 불이한 그런 시스템, 압제, 이런 독재 이런 것에 맞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제 이런 일념으로 자신의 미래도 포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까지 대가로 지불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독재와 압제와 부패와 그런 모든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살고 나의 미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60년대, 70년대, 심지어 80년대까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뭐 일본에도 뭐 소위 말하는 전공투 운동 세대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뭐 미국도 말할 것이 없고 프랑스도 말할 것이, 온 세상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근데 불과 한 세대 만에, 한 20, 30년 만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을 제가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경향이 요새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다, 바꿔야겠다, 사실 이런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 저 깊은 곳에 뭐라고 할까, 깊은 냉소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한테 더 세상이 바뀔 수가 있나,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 이런 생각들이 깊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 속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참 좋지 않은 그런 경향, 뭐 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시대가 가지는 안타까움은 단순히 뭐 너무 물질적이다, 뭐 세속적이다, 뭐 도덕적인 타락이다, 이런 것도 사실 문제죠. 문제, 죄고. 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 시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간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 속에 어떤 면에서는 타인에 대한 분노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대한 시스템이나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증오나 저항,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없고,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던지겠다, 사실 이런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태어난 김에 산다, 이런 느낌.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모든 것을 해서라도 꼭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무엇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이 제일 우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해도 안 돼, 그냥 살아, 뭐 이런 거죠. 맛있는 거 먹고 뭐 스포츠나 영화 보면서 그냥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거 누리면서 그냥 살아. 세상이 뭐 바뀌겠어? 그냥 그렇게. 뭐랄까, 많은 사람들 속에,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과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속에 뭐라고 할까, 깊은 무력감이나 패배감 같은 것을 그냥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내 편안함이에요. 내 행복. 내가 세상에 큰일 그런 거 내가 무슨 상관인가, 그냥 내가 지금 좀 행복하면 되지, 내가 그냥 좀 편안하면 되지. 사실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가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내가 다 걸어야 되겠다, 내 편안함이나 내 행복보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사실 그런 것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다른 삶을 말하고 있죠. 소명, 무엇보다도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 사실 이런 삶을 살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이나 내 돈이나 내 미래나 또 내 경력이나 이런 것보다 그것이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사실 그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순식간에 그런 경향 자체가 완전히 사그러들고, 내 행복이나 내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 행복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즐거움이다. 이것이 그냥 익숙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는 뭐냐면, 역설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면 진짜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중요하다고 느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막 짜릿한 즐거움을 혼자 막 느끼면서, 야, 내가 진짜 가치가 있구나, 내가 참 중요한 존재구나, 내가 쓸모가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로 우리가 가치가 있다, 쓸모가 있다,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주로 어디서 느낍니까?
주로는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내가 그 누군가 타인에게 의미 있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돕거나 혹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거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거나 변화가 있거나 그럴 때 내가 뭐가 쓸모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사실은 우리의 자아 자체를 점점 이렇게 쭈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사실은 자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오히려 못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면 뭐합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배불리 먹고 좋은 거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면 그것이 진짜로 나의 가치를 높여줄까요? 그 한 사람으로서 존재와 그 삶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고 나면 그런 삶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흔적을 남기겠어요? 그런 삶이.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크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이끌려서 강권해서 그것을 위해서 마치 이 자석에 이 철이 끌려가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그 무엇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내가 내 삶의 중요한 것들도 다 포기하고 그걸 하고 싶은 그렇게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저 오늘 하루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맛있는 거 먹고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점 바람 빠지는 그런 풍선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떻게 말하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생겼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들이랑 다른 거예요. 사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 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는 게 너무 특이하고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고 자신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믿으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그걸 믿으면서 살면 이 땅에서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가? 내 마음이 진짜로 그 무엇에 무게감을 탁 주고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는가? 이번 달에 할부금 냈고 적금 들고 뭐 계획된 여행이 있고 다 중요한 일들이죠.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일들인데 그것보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진짜로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진짜로 삶에 중요한 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를 완전히 함락시키고 무너뜨린 그 한 사람이 요나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거대한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꿈 자체를 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포위하시고 어떻게 함락시켜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요나를 함락시키실 때 결국 계속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평생 경험해 온 건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바꾸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였냐면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 그거였어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로죠. 두 번째로.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이거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전투가 싫다고 이 군인이 만약에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했는데 쫓아가서 그 헌병이 붙잡아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을 죽이든지 감옥에 넣든지 해야죠. 근데 그 사람을 다음 전투에 지휘관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이 사람은 검증이 됐거든. 한 번 했는데 또 안 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임무를 하려면 더 믿음직스럽고 어떤 상황이 돼도 배신하지 않는, 그건 충직한 사람을 그 중요한 임무에 맡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데려다가 다시 그 중요한 임무를 또 요나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것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우리가 보면 이런 일이 성경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사실 가장 최악이 누구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이런 과정에 진짜 그 밑바닥까지 보여준 최악의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그 베드로에게 그 십자가 고난으로 사신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그 베드로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원리. 그런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죠?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맞죠.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서 생겼죠? 바로 그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죽음 다음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런 처절한 실패, 그것이 하나님 손에 사용되면 유익한 사람이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나서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진짜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맞으면 우리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어주겠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아까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왜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될 거다.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다. 무엇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동안 땅속에 있고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거대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스스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기적,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너희들한테 진짜 생명을 주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다. 예수님의 약함을 통해서, 거대한 능력으로가 아니라 비참하고 약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니까. 이것은 여러 곳에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진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그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언제 변했는지,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이 내가 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잘 이해하게 되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체로는 성공 때문이 아니고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종의 꼭 죽음까지, 죽음에 근접한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요나서죠. 요나서죠.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진짜로 죽음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서부터 토해내게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 소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면 거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일종의 훈련소로 보냅니다. 군인은 그냥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없죠. 훈련을 받아야죠. 그거를 흔히 말하는 광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런 곳으로.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진짜 군사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사람들의 삶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장애인 학교 설립하기 위해서 허가해달라고 무릎 꿇은 부모들 사진이 엄청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장애인들의 인권과 또 그들의 삶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부분은 장애인들 자신이거나 아니면 그 부모나 가족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법 중에 사람 이름이 붙은 법들이 있어요. 뭐 김용민법, 무슨 법 이런 거 있죠. 다 왜 생긴 거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그런 재해로 사랑하는 자식들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돼요. 집에서 밥이나 하고 또 가정이나 돌보던 그 엄마들이 길거리에서 투사가 되죠. 뭐 민식이법 이런 것도 있죠. 사랑하는 너무 예쁜 아들, 딸들을, 어린 애들을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으로 잃고, 그러고 나서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거나 가족들을 잃거나 이런 일들은, 또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잃거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더 큰 세상, 공동체,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삶,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일 없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철저한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 속에 있기 때문에, 삶이 편안할 때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의 시선이 미치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를 삶을 흔드는 거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너머에 있는 더 크고 그래서 더 공동체를 위한 삶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더 겸손하게 되고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동병상련. 다 아시죠? 내가 어떤 고통을 겪으면 그런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돕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임신과 출산과 어린 자녀 양육을 하는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그게 얼마나 큰 수고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지나오신 분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그 말 못한 고통과 수고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같은 심정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병에 걸리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큰 병에 걸리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하고 나면 또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절로 눈물 지어지고 위로하게 되고 힘들죠. 근데 나도 그 수술 받은 적 있어요.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경험하지만 큰 낙심과 고통과 절망과 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뭐 내가 뭐 철학을 알고 뭐 교육을 받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실 되게 작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내가 겪었던 고통과 실패와 고난과 그런 것들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나 고생하는 자매 사정을 아니까 내가 뭘 해줄 수는 없어도 손 잡아주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을 지나보았고 그 심정이 어떤지 내가 알기 때문이죠. 결국 그것이 나한테 고통이었고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에 그것이 생명으로 또 힘으로 위로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큰 실패를 한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그 고난과 그 실패와 자기의 죄로 인한 결과잖아요. 그게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인데 그 죽음 같은 경험들을 하고 나서 결국 하나님 손에 요용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북이스라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의 왕들은 그런대로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그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예요. 아버지 그 히스기야의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을 본받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정말 끔찍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짧은 한 장짜리 빌레몬서 볼 때마다 진짜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빌레몬의 집에 노예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자유를 찾아 불법적으로 노예인데 도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인의 돈을 훔쳤든지 아니면 뭐 손해를 끼쳤든지 어쨌건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어요. 상상해보면 큰 도시로 가서 신분을 숨기고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붙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불러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나한테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사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명령한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라 진짜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너한테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이 쓸모가 있을까요? 한번 이런 짓을 한 사람이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시고 므낫세를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오네시모를 사용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죠. 힘든 일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런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시편 설교하면서 한번 설교 제목으로 이걸 뽑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눈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비참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회복시키셔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더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에 종으로 또 군사로 우리가 분명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두 번째로 그 바다 파도 밑에 거대한 물고기를 두어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말씀을 하셔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만약에 요나가 여기서도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의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셔요. 요나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그 택한 자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진짜 많이 배운 주제죠.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꼭 보내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본성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션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미션이 없는데 그냥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거.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좀 한두 달 좀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이 그것을 너무 1절, 2절 말씀이 너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어딘가로 보내시는 이 일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뭐 이런 거는 내 평생도록 뭐 돈 잘 벌고 일하다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만 하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혹은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들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만 하라고 하는 일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진짜 농담 삼아 공부 못하면 너 신학교라 가라. 그런 말도 있을 정도였어요. 안타깝지만 또 이제 충분히 휴식한 사람들 이제는 일해야지 뭐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복음 전도는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에게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보내십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이 은혜를 입었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이런 고백이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실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셔요. 이제 갈래? 이제 너 말고 내가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볼래? 그런 질문.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사실 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그만 살고 내가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살 수 있겠냐?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냐? 그냥 편안한 삶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살 수 있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2번이 아니라 3번, 4번 계속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계속 그런 음성을 듣고 있는 분들도 이 안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깨어진 세상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여기 있나요? 나중에 천국 가기를 대기하는 여기가 대기소입니까? 여기서 믿음을 잘 지켰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됩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러내어서 밖으로 불러내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만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비추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복을 주신 것은 다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태풍을 보면 이렇게 태풍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이 엄청 세다고 하잖아요. 어쨌건 태풍은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엄청나게 센 바람이 밖으로 나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그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통째로 태풍의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휩쓸려 들어가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딘가로 꼭 보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약속하셔요. 내가 2가지를 말씀하셔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고 그래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회복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많았던 상처들을 치유해 주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무엇으로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내 문화로부터.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안전한 곳. 내가 가장 편안한 곳, 가장 익숙한 곳, 가장 좋은 곳.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두려운 일이죠. 너무나 불편한 일이고 또 위험한 일이고 쉽게 상처받을 일이고 내가 약해지는 일이고 그런 거죠. 홈구장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것을 떠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역이 많지 않지만 뭔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죠?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한다고 하고 나면 그동안은 그냥 주일날 편안하게 와서 앉았다가 이렇게 가면 됐는데 내가 먼저 준비도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뭘 해야 하기도 하고 또 주일에 이제 마음대로 빠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등등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혹은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한다. 내가 이거를 맡고 나면 소그룹 인도자들 그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게. 내가 이 사람들 내가 할 수 있을까? 맨날 전화하면 어떻게 하나? 여행 갔는데 전화하고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들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합해지고 나면 우리 엄청 고생하는 거 아닐까? 엄청 어려운 일이 앞에 있는 거 아닐까? 등등.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생기고 당연히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싫어서 우리가 그냥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회복시키거나 치유하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속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한 이유는 그것을 하라고
그 누군가에게 가서 그걸 하라고, 치유자가 되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익숙하고 좋고 행복하고 그냥 거기에서 안 나오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앞에서 한 말씀처럼 쓸모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 가장 영광스러운 곳, 가장 안전한 곳, 그분에게 가장 익숙한 곳, 그중에 그분에게 가장 맞는 곳, 그분의 존재적으로 가장 행복한 곳, 있어야 너무나 맞는 그곳을 다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대가와 비용을 다 지불하시고 오직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죠?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구유로 오셨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 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에게 상처를 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자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드십니다. 높이. 진짜 그분이 되시는 거죠. 이것이 모든 것의 원리예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게 돼요. 수련회 기간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우리는 우리를 진짜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는 다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삶을 조용히 한번 정직하게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 너무 많은 경우에 그렇게 고백은 있는데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은 내 미래, 내 경력, 내 가족, 내 목표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내가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드리고 있고 너무나 이게 사실 나한테 부담스러운데 나는 위험과 상처를 감수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겠죠.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지금 내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내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뭐 그런 일을 할 만큼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이 요즘 좀 없고 내가 능력도 없고 그래서 사실 나 남한테 도움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나는 하고 싶지만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진짜로 그런 형편이고 또 재능도 좀 부족하고 또 뭐 재정적으로 섬기고 싶지만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련회 때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죄송한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실 그게 필요한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재능이 필요한가요? 하나님 우리의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요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요나가 꼭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 그 마음, 사실 그게 필요한 거죠. 니느웨 이 거대한 성이 요나가 하루 설교한 걸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요나가 엄청나게 탁월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나가 사실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거의 악담 수준의 설교만 했는데 그 설교에 니느웨가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삶에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휴식하고 회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쉬어야 될 때가 있죠.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모든 것보다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또 있죠. 그리고 또 육아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삶의 시즌마다 중요한 일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특별한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진짜 이런 것의 연속인가? 그 중요한 것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생기죠. 그 지나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생기죠. 인생이 진짜로 그런 걸까? 한 곱이 넘으면 다음 곱이, 그러고 나면 또 다음 곱이. 그렇게 살다 어느덧 나이 들고 그러다가 죽으면 끝인데 인생이 진짜 그런 걸까요?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는 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처럼 또 우리 학생들처럼 저도 똑같았어요. 그냥 공부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공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죽으라고 열심히 했어요. 뭐 최고로 잘하지 못했지만 어쨌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실해야 됐고 젊은 시절에도 나름 하게 치열하게 어쨌건 성실하게 치열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을 이렇게 막 허투루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죠. 요즘도 자꾸 많이 하는 말인데 탁월하지 않으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열심히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나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치열한 내 삶의 결과가 이건가? 난 지금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건가? 그 남은 그 이전의 그 모든 삶이 결국 이걸 하려고 내가 한 건가?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었거나 아니면 돈 버는 일이었다면 되게 허망할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이거 하려고 한 건가? 그 많은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그거 하려고 내가 그 수많은 시간을 이렇게 치열하게 산 건가?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인생 참 진짜 별거 없다. 우리 인생에 너무 아무런 위대함이 없고 존귀함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산 수억, 수십억의, 수백억의 인구 중에 하나로 살다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는 더 큰 일에 참여해야 가치를 갖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크고 중요한 그런 큰 일 속에 내가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전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100% 해석이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결국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아무 쓸모없는 일 같았고 너무나 하기 싫은 경험이었는데 고통스러운 일들이었는데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확신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 힘들죠.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것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나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얼마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할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더 크고 위대한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 맞는데 두려우니까, 내가 그냥 안전한 곳에 있고 싶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머무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겠죠. 내가 상처가 너무 많고 너무 죄가 많아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은 내가 말을 잘 못해요 할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한 말이, 단 하루 동안 한 말이 40일 후에 여기 망한다, 이게 전부예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망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 같은 설교를 사용하셔서 요나가 상상도 못한 거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자, 도망자 요나에게 오늘 두 번째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포기하지 않은 은혜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셔요. 무엇으로? 더 큰 삶으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그 크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순종하면 요나가 경험한 그 큰 하나님을 삶에서 분명히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부르심에 순종해서 작은 일이라도 그 안전한 곳에서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군사로 사용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므낫세를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세 번째로, 네 번째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안전하고 익숙한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내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을 좀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